시간에 선회한다. 시간이 빙빙 도는 시간이죠. 도는데 그 도는데 그 중심부가 있고 중심부에는 미지의 X가 있습니다. 이것은 시간을 통해서 뭐냐 어떤 인격 또는 인물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안식이라 하는 것은 창세기 1장에 보면 천지를 창조하고 쉬셨다고 되어 있죠. 천지를 창조하고 쉬셨다. 그 시간 안에 창조의 원리를 담보했습니다. 첫째 시간 안에 하나님께서는 천지 창조의 원리가 들어있다는데 그것을 신약에서는 뭐냐면 중심이 예수님 중심이죠. 예수님 중심으로 모든 걸 만들어다 되어 있죠. 네. 그렇죠. 골로새서 1장 16절 세상의 모든 것은 그리스도로 위하여 그리스도로 말려. 그러면 예수님 인격 인부가 천지 창조의 원리 이건 실수에서 서서히 예수님의 요소 쪽으로 접근해 나가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그림자라 아까 이 그림자라 했죠. 실체가 누구냐면 예수님이 되는 겁니다. 창조의 원리 모든 것이 예수님 쪽으로 가게 되면 시간이라 하는 것은 미지 X가 아니라 아예 신약적인 입장에서 보면 아예 뭐냐 예수님 중심으로 모든 시간이 선회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선회할 때 처음에 작은 예수님 중심으로 작은 범위는 안식일이 있지만 그 좀 더 범위는 뭐라겠습니까? 절기가 있고 마지막에 도는 그 태도를 뭐라겠습니까? 희년이라고 했지요. 희년은 이사야 62장에 나오고요. 절기라 하는 것은 오늘 레기에 보면 나오고 레기에 나오고 그리고 이거 안식일은 뭐 창세기 2장에 보면 처음부터 이게 안식일이 나오는 겁니다. 점점 이게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 창조의 원리에서 창조의 원리라 하는 강도의 어떤 하는 이론처럼 느껴지고 모호하게 느끼잖아요. 구체적이 아니잖아요. 창조의 원리가 예수님 되어보면 이건 아주 구체적이고 역사적이죠. 그러면 이 사이에 예수님 때 정치하려면 이 창조의 원리에서 예수님 가면서 여기에 누가 투입돼야 되는 무엇으로 이렇게 깔아야 이게 인격 때문에 점점 더 가까이 가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준비한 것은 바로 이게 어린 양입니다. 또는 어린 양 또는 수양 큰 양 수양 제물이 등장하는 거죠. 절기에 제물이 등장하면서 그 제물에다가 무엇을 부여하냐면 영원함을 부여하는 겁니다. 레위기 23장 12절을 한번 봅시다. 12절 너희가 그 달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수양을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고 소재로 기름 섞은 고운 값을 들으라. 그리고 이걸 14절 끝에 보면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뭐한 규례라 되어 있어요. 어떤 규례입니까? 영원한 규례예요. 영원한 규례.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아직도 이걸 그림자인 줄 모르고 지금 안식일은 영원하고 이거 아직도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재림 7일 재림 안식교도 안식일은 영원하다 했으니까 딴 건 다 없어져도 안식일은 계속 지켜야 된다 해서 그들 지금 토요일 지키고 있잖아요. 그 말은 이런 재물이 들어간다는 말은 예수님 쪽으로 접근한다는 말도 되지만 동시에 무슨 요소가 삭감당한다는 뜻이 되겠어요. 첫째 시간에 안다면 내가 안식을 지켰다고 하는 나의 노동도 이 재물에 의해서 바꾸치기 하면서 내가 안식을 지켰다고 하는 이것도 소멸 대상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한쪽이 점점 더 부각이 되면 한쪽은 점점 더 쇠퇴해지는 거예요. 날이 갈수록. 안식을 지킨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거든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그 중심되는 인격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격을 사람이라고, 뭐라고 되냐면 사람으로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6절에 보면,
그 18절에 보면, 예, 인자는 안식일을 뭐라 했습니까? 안식일 주일이라고 했죠. 참으로 예수님께서 정말 믿음만 있다면 전혀 헷갈림이 없이 깔끔하게 알기 쉽게 단박에 이야기해 주죠. 안식일 주인은 누구라고요? 예수입니다. 그러면 안식일을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키시는 당사자가 되는 겁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주인공 그리고 완성 모습은 바로 예수님 본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후에 더 이상 안식일이라는 그것은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안식일을 주님이 지키니까 우리는 안 지키고 그냥 있으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안식일의 완성이 되어버리면 그 안에 예수님이 제물이 되잖아요. 자, 안식일이 되게 되면 여기에 수양이 제물로 바쳐지죠. 그러면 예수님의 안식일의 자리는 뭐냐면, 수양이 예수님을 장차 보여준 인격에 서서히 접근하는 그러한 그 매개로 들어간다면, 준비 단계에 들어가는 예수님의 인격을 미리 그것을 보여주는 모델로 들어간다면, 이 모델은, 이 모형은 그냥 가만히 서 있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을 위하여 어떠한 기능을 하게 됩니까? 수양 자체가 어디 안식일 옆에서 하고 구기하고 있는 겁니까? 이 수양은 뭐 하는 수양이에요? 안식일을 드러내는데 필수적으로 희생제물이 되죠. 따라서 주님께서 내가 안식이라는 말은 너희가 나와 함께 희생제물 될 수 있느냐를 묻는 거와 똑같은 말씀이에요. 완성을 향하여 네가 희생될 수 있느냐? 희생하면 완성된 게 아니고 이미 완성된 것에 대해서 네가 주저없이 뛰어들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네 목숨과 생명 같은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주님의 완성된 뜻을 위해서 마음껏 저의 목숨을 사용해 주시고 제 평생을 활용해 주세요라고 그걸 들을 용의가 되어 있느냐 묻는 겁니다. 이건 안식일 지키는 게 아니죠. 안식일 완성됐음을 증거하는 정인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성령 받고 해가지고 우리가 별답게 크게 대가한 얼굴에 광채가 빛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광채 해봐야 날 60 넘으면 광채 다 없어져요. 백날에 그 수술하고 소용없어요. 어린 양을 여기 안식일 하는데 그냥 안식일하고 일반 안식일하고 절기 안식일 좀 차이점이 나요. 뭐냐면 절기 안식일이 되게 되면 이게 시간이 안식일 지켰다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제자리 뛰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순환 평균도는 그리스도 종교 평균도는 이 순환의 그것이 보다 폭넓은 쪽으로 점점 넓혀지면서 선회하게 되어 있어요. 절기는 안식일은 그냥 7일 끊어지만 절기가 뭐냐면 1년 단위로 가는 게 절기거든요. 천은 일주일 단위의 안식일이 1년 단위의 절기로 바뀌고 1년 단위의 절기가 50년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희년이 되게 되면 모든 것이 끝나죠. 그럼 희년 같은 경우 50년이니까 50년 주기가 아니냐 하는데, 희년이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에서 희년에 대해서 그 이사야 62장에서 하는 예언을 본인이 그냥 인수해버려요. 그림이 예수님에게로 간다, 시간 예수님 간다 이렇게도 맞지만 이걸 풍선 이걸 시간이라 하면 이 시간이 눈, 코, 입을 가지고 예수님의 인격 속에 구멍이 있고 구멍 속으로 쏙 빨려 들어간다 이 시간이 예수님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 속으로. 그래서 구약을 설명할 때는 예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면 그걸 역으로 예수님의 몸이 풀어졌던 것이 지금 우리가 보는 절기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일대기
또 예수님의 인생, 예. 인격화된 시간. 그냥 시간은 옛날 창세기 1장의 시간은 해와 달과 별이 있으면 시간 측정이 가능했어요. 그러나 오늘날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게 되면 곧 내가 하는 시간을 모른다가 되어버려요. 예수님을 위한 해뜸이고 예수님을 위한 해짐이거든요. 이것은 뭐가 대결하냐 하면 나를 위한 저녁, 나를 위한 아침과의 대결 상태에서 가는 겁니다. 하루하루가 나를 위한 시간, 나를 위한 그 하루 스케줄, 이과 주님께 충돌되게 되어 있어요. 나를 포기하고 주님을 주신 스케줄로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일주일 다녀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될 때 50년 주기가 아니고 이 세상 주기라는 것은 이제 못 젖었다. 끝났다. 어디서 언제 어디서나 항상 주님의 시간이다. 주님께서 나한테 허락하신 시간, 주님 자신을 드러내는 기회를 부여받은 시간. 우리가 시간을 얻다 하는 것은 예수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회를 주신 거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봅니다. 시간을 통한 예수님의 징후, 징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그냥 상식적인 사람 이야기하죠. 예수님 보여주면 믿겠다고요. 예수님 보여주면 믿겠다. 예수님 보여주면 믿겠다고 하는 게 그게 왜 잘못이냐 하면은 내게 주어진 이 모든 것이 내한테 내가 믿음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준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과 공간이. 내게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 가지고 예수 믿겠다는 것은 그게 잘못된 겁니다. 이게 충돌이니까 내 믿음을 용납하지 않는 시간과 공간을 우리에게 허락한 거예요. 내 믿음을. 내 중심의 믿음을. 왜? 우리는 시간을 내 중심으로 보잖아요. 우리는 내가 있기 때문에 시간을 의식하고 내가 있기 때문에 공간을 의식하는 겁니다. 특히 3찬 같은 경우는 시공간, 시공간, 3찬 시공간, 그게 이제 오늘날 물리학의 핵심 주제가 되잖아요. 오늘날 과학의 시간과 공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내지를 못한다면 여기서 우리는 창조과학회 또는 과학을 통해서 창조를 증명하겠다는 이 모든 시도가 이 전부 다 거짓 믿음이 되는 거예요. 과학 자체가 이게 헛바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과학이 예수님 좋아하고 있는 과학이 아닙니다. 인간의 과학하는 이유는 열심히 합리적으로 공부하는 이유는 바로 자기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가를 자기 증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을 위한 시간이 되어버린 겁니다. 출애굽기 23장을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출애굽기 23장에 보게 되면 23장 15절에 보면 14절에 보면 너는 매년 3차 내 절기에 내게 절기를 지킬지다.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너게 명한 대로 앞비월에 정한 때에 7일 동안 무교를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너가 애굽에서 나왔으며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수고하고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미니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너가 수고하고 이런 것을 연중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 이래 있죠.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이야기하기가 상당히 좀 복잡한데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들어와서 남자들은, 여자는 아니고 남자들은 3번씩 이렇게 절기를 지켜야 됩니다. 이건 중심으로 다시 모이는 거죠. 이 죄를 지키라고 할 때 그들이 절기 지키면
그들이 평소에 살면서 만나지 못한 사람을 만나요. 누굴 만나느냐 하면 절기 때에 만나야 될 사람이 누구냐 하면 제사장입니다. 절기 때에. 이 말은 절기에 3번 나오란 말은 남자들은 1년에 3번씩 제사장을 만나라 이 말이에요. 제사장 만나라 말하는 것은 일단 어떤 중심성, 이스라엘은 중심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 중심이 제사장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모든 것이. 그러면 이스라엘의 시가이라는 것은 미지의 X가 있고, X는 오늘날 누구라 했습니까? 예수님이죠. 미지 X 중심으로 돌아갈 때에 그 당시 이스라엘 입장에서 볼 때에 미지 X가 아니고 누굴 만납니까? 제사장을 만나는 거예요. 제사장을 만나고 또 절기니까 제사를 드릴 게 아니에요. 그럼 누굴 만납니까? 희생제물을 드리죠. 희생제물과 제상자가 이렇게 결합이 됨으로써 우리는 이스라엘이 정상적으로 이스라엘답게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시간은 뭐냐면 이 제사장과 그 제물의 만남에 시간이 종속되는 거예요. 시간이 여기 종속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만약에 이스라엘이 만약에 이 규례대로 법칙대로 안 살게 되면 그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그들은 이방 민족에게 포로 잡혀가게 돼요. 그 핏발을 받고 포로 잡혀가게 이스라엘이 해체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깨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제사장이 없고 희생제물도 없기 때문에 이거는 이스라엘의 중심부가 없는 거예요. 중심부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방 민족한테 그 포로 잡혀가고 이방 민족 압박을 받는다는 말은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을 구박한다는 뜻이 아니고 여기에 이 희생제물과 제사장 그 심성과 인격, 인간의 인격이 결합된 이것이 누구를 공격한다는 뜻이에요. 소위 이스라엘이라고 우겼던 그들을 공격하는 근원이 되는 공격하는 근거를 이 안에서 계속 마련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그러면 제사장과 제물 이거 빼놓고 나머지는 뭐냐? 이거는 그냥 형식이고 껍데기죠. 이스라엘은 껍데기죠. 예. 이스라엘 몇 명이 죽다 이건 앞에 이 중심에 종속되는 겁니다. 이 구조를 이스라엘이 용납을 해야 돼요. 자, 길게 했습니다. 가다 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절기시키는 말은 너는 어디에 매여 있고 어디에 종속됐다는 것을 네가 인정하겠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네가 독자적으로 행동 못한다는 겁니다. 독자적으로 행동한다면 이방 민족이 네가 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통해서 내가 너를 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율법을 절기를 안 지키게 되면 안 지킴으로써 그들은 이스라엘은 뭘 느끼느냐 하면은 제사장과 제물을 중심으로 삼았던 어떤 분이 이스라엘 내부에 실제로 살아 계시다는 걸 느끼는 겁니다. 매 맞으면서 얻어맞으면서. 자, 다시 묻습니다. 예수님 보여주면 믿겠다.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돼요? 예수님 보여주면 믿겠다 할 때 그 믿겠다고 하는 그것이 백날 믿어봤자 중심은 누굽니까? 자기를 해서 조금도 자기 중심을 포기하지 안 하고 있어요. 포기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라고 할 수가 없지요. 백날 하나님 믿고 예수 믿어봐야 자기가 턱하니 중심 부위를 자기가 찾아야 해서 난 천당 간다 하고 이거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이스라엘 수가 없어요. 자, 또 이야기를 해봅시다. 그러면 제사 드리면 되잖아요. 제사장 드리고 절기 지키면 되지 않습니까? 문제는 왜?
절기 지키고 제사장 드리면 그 제사장 지키고 제사장 말 듣고 절기 지키자는 본인이 그 이스라엘 중심이 되어버려요. 그럼 미지에서 또 가린다고요. 자기가 중심이 되어버리면 하나님을 또 말씀 지켰다고 하나님을 또 시다받고 신분을 또 써먹게 돼요. 따라서 이 절기라 하는 것은 어디에서 해야 되냐 하면 그들을 꼼짝 못하게 종속시키는 요소가 있어야 돼요. 이 절기를 지킬 때 절기 지켰다 내 중심이 안 되게 하는 요소가 절기 지키는 요소 속에 이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사람은 아무리 큰 소리 쳐도 뭐 없이는 못 삽니까? 양식 없이 못 살지요. 바로 그 약속에 따라서 나오는 곡물, 또 생산물, 농작물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막 잡는 거예요. 꽉 잡아주는 겁니다. 너희가 몇 초절 날 첫 보리농사 이삭을 가져오너라. 딱 이 말은 뭘 뜻이에요? 첫 이삭이 이렇게 나온 것이 너희들의 노력이냐 아니면 수양과 제사장들의 결합이냐 이걸 묻는 겁니다. 네가 다른 민족같이 네가 땅 캐서 노력해서 얻은 거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수양의 제물을 흔쾌히 받으시고 제사장의 제사를 받았다는 그 증거물로 네가 이 땅에서 뭐가 나왔느냐를 네가 분명히 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그 곡식이 그게 바로 생명의 씨앗이에요. 생명입니다. 약속의 땅에서 나온 약속의 곡식이에요. 약속의 양식이죠. 그리고 추위를 봐야 돼. 추위라 하는 것은 어떻게 달아지는가? 별천의 모습을 추위라 하지 않습니까? 그 곡식이 첫 이삭이 어떻게 해서 나중에 추수가 되고 그걸 모으고 하는 게 있죠. 그것을 계속 지켜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약속의 땅에서 곡물을 생산토록 하시는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은 뭐냐? 이스라엘은 그 약속의 땅에 곡식 키우는 그 품꾼이에요. 품삯 주는 직원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땅에 하나님의 생명을 그들이 곡식을 먹을 때 그 곡식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게 영생이라고 보면 돼요. 영원한 생명. 왜? 안식일은 영원과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이스라엘의 믿음이 제대로 된다면 그들은 아브라함처럼 누구를 오기를 기다리냐 하면 이 땅에 곡식이 풍성하기를 기다리면 안 돼요. 이 땅에 포도주가 넘쳐나기를 기다리면 안 되고 외양간에 소가 많기를 기다리면 안 돼요. 누굴 기다려야 되는가? 아브라함처럼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려야 돼요. 아브라함은 예수님 보기를 기다렸다가 보고 기뻐했다 했지요. 단순히 이 곡식이 아니고 영생을 줄 수 있는 어떤 인물이 이 약속의 땅에 도달하고 도착하는 겁니다. 그때까지 이런 그들은 하나의 그림자 모형으로서 거기에서 영광 무대에서 연기들을 펼치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 이런 취지 원리에 맞춰서 온다는 걸 보여주는 연기자일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 여기에 아까 세 가지 절기인데 세 가지 절기 다시 한번 서면 제일 먼저 절기가 뭐라 했습니까? 6월절.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플러스 맥추절.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수장절. 이 모든 것을 여기에 수양 플러스 제사장이 동원해서 이 절기를 주관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은 장차 오실 예수님이 이야기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그런가? 소리가. 수양 플러스 제사장. 그러면 이 제사장은 수양의 효과를 가장 가까운 데서 알게 되는 사람이에요.
이사야 62장에 희년이 되게 되면, 희년이 하나님의 성령이 와가지고 사람에게 나누어지면, 그 다음에 나온 기절이 뭐냐면, 그 다음에 제목이 이사야 62장에 보면, 너희들이 모든 땅 다 누가 되면 제사장이 돼요. 이사야 62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62장, 62장에 61장이 죄송합니다. 61장입니다. 그들의 6절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뭐가 됩니까? 제사장을 이끌어 얻을 것이요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를 할 것이라 되죠.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합니다. 제사장이 아무리 노력해도 이스라엘답게 하지 못해요. 핵심은 수양이었어요. 수양이라는 그 장차오실 희생제물 대신을 분을 미리 보여주는 그 희생제물과 희생제물을 가지고 제사하는 제사장의 역할이 지금 이스라엘에 운영하는, 이스라엘에 계속 존속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다른 핵심은 없어요. 이 핵심을 위해서 이스라엘은 껍데기에 불과하다겠죠. 종속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땅은 이스라엘은 품꾼이에요. 이거는 안 찾아봐도 아직 레위기 25장에 나와요. 이스라엘은 자기 땅이 없어요. 그래서 희년되면 다시 돌려받는 겁니다. 계수에서 너는 이 땅에 이 품꾼으로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 땅이 아니에요. 어떤 하나님이 주인인데 그 주인의 주인됨을 위해서 그들은 품꾼하면서 하나님됨을 증거해야 될 입장이었습니다. 그러한 배치가 오늘날 천국의 배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천국 간다는 거, 구원받는다는 게 뭘 의미하느냐 하면 내가 주인이었고 내가 주인공 노릇하는 이것을 철회하는 거예요. 주님이 성령이 와서 이걸 없애버리고 그 자리에다가 우리가 예수님이 다 이루었던 완성한 그 안식의 세계, 예수님이 안식의 주인이니까 그게 혜택을 우리가 이렇게 입고 있음을 이 세상의 제사장으로서 증거하는 것이 오늘날 신약의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걸 위해서 그 작업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이제 지금부터 그 이야기가 있어요. 그 작업이 이제 구체적으로 되는데 하나님은 보이라고 할 때에 우리가 보일 수 있는 것은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다 저렇다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니고 나는 이 정도로 나밖에 모르고 나는 내가 최고 귀하며 나는 하나님보다 내가 우선순위가 나다라는 사실을 거침없이 이걸 남한테 까발려 주는 거예요. 행동이나 몸짓이나 모든 걸 통해서 나는 나밖에 몰라를 까발려 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제사장이에요. 오늘날 등짝에 누가 올라탔기 때문에 나는 내 중심이라는 것을 그냥 가만 놔둘 수 없어. 이걸 바깥에 터뜨려야 돼. 왜? 뒤에서 플래시 압박을 가하니까. 진짜 주인공 대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바깥으로 이런 진솔한 내 죄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함께 있다는 증거입니다. 성령이 함께 있으면 요한복음 16장의 말씀처럼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여지없이 다 까발려 이야기하죠. 이 세상은 심판받아 합당하다. 나는 죽어 마땅하다. 나는 망해도 사다. 이걸 아주 여지없이 이야기해요. 싱글싱글 웃으면서. 너무 기분 좋았어. 이게 뭐냐면 예수님 중심성입니다. 예수님의 중심성에 이스라엘의 끝을 있잖아요. 이 모델을, 이 시스템을 그대로 신약에 그냥 가져오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여기에 누구라 했습니까? 여기는 이지 엑스라 했잖아요. 엑스인데 구약적으로 하면 그냥 주의 이름 주님이 계시다 이라고 해요.
주님이 계셔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주님이 계시다는 증거 뭐라 했습니까? 한번 복습을 할까요? 수양 플러스 뭐라고요? 제사장. 해서 여기서 뭐 나온다? 귀한 양식이 나와요. 이삭이 나오고, 예, 창고의 저리를 수장할 곡식이 열매를 맺고, 이 모든 것이 이게 시다바리 같은 이스라엘이 노력해야 수양과 제사장이고, 그들은 품꾼으로서 이 땅에서 농사 짓고 사는 겁니다. 요 구조를 신약에 그대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면 신약의 성령이 임하면 우리 가운데 십자가에 계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계시면서 왜 이런 수양, 이게 바로 이 구약의 이 전체가 뭐야? 이 그림자잖아요. 그림자. 이스라엘 자체가 그림자잖아요. 왜 이런 그림자가 있어야 했는가를 우리가 그 그림자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림자 노릇하는 거예요. 그림자는 것은 두께가 없고 이게 얇아요. 된자 딱 붙어있잖아. 집에 딱 붙어서 두께가 없잖아요. 헛바예요, 헛바. 살아도 계속 헛바인 거예요. 석자지 인생이에요. 살아도 우리는 안에 두께가 없어요. 하고 바람 불면 날아가면 그만이에요. 왜? 그거는 있어도 없어도 그만이니까. 이 그림자 같은 요소가 이렇게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전체 그림을 이렇게 그리면 비로소 이해되죠. 구약에서 신약으로 이렇게 온다는 것이 보통 이제 신약에서 그렇게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신약에서는 뭐냐면 신약에서 도로 어디로 가냐 하면 구약을 갑니다. 신약에서 구약에서 멸망당한 이스라엘이 있어요. 그 멸망한 이스라엘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을 하거든요. 그들은 자기 행함으로 구원받고자 하다가 실패했어요. 그 실패했음을 우리가 이거는 자랑 삼아 예, 아주 떳떳하게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인생 실패했다고. 내 인생 실패했다고. 그럼 네 인생 실패하면 지옥 가냐 하냐. 내 인생 내게 속한 나가 뭐라 했습니까? 아까 나는 가설이죠. 그것이 가설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가설은 정답이 아니었다는 사실. 나는 인간이 나에 있어서 정답이 아니고 진리가 아니고 나에 있어서 나는 복음이 아닌 거였던 거예요. 인생 성공은 애초부터 없었던 거예요. 인생 성공이라는 거예요. 자식 잘 키웠다는 것도 애초부터 없던 거예요. 훌륭하게 살기도 나한테는 어울리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패배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멸망받기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구약에게 뭘 줬습니까? 율법을 줬잖아요. 그렇죠? 율법이 오므로써 저주받잖아요. 그 율법이 오늘날 말씀이 복음으로서 우리에게 계속 주어지는 거예요.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산다 못 산다. 우리 성도에게 신약에 주어지면 못 살죠. 못 산다는 이야기를 함으로써 예수님으로부터 이미 구원받은 관계인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구체적인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건 뭐냐면 모든 구약 말씀이 그 당시는 곡식이고 제사고 제사장이죠. 그런 것은 우리 인간이 시킨 대로 얼추 모방할 수 있잖아요. 가인이 하나님께 무슨 제사 드렸습니까? 추수감사절 드렸잖아요. 추수감사절 드리면 되지 뭐. 고구마 했잖아. 고구마 해가 11조 해가지고 교회 성당에 강단에 받치면 안 되는데 강단에 좁아서 할 때는 옆에 놓으면 되고 한 2km 왔는데 다 못 놓으면 되고 그걸 할 수 있단 말이죠. 감자농사 지어가지고 촌에는 그렇다. 감자농사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박사기에 있을 때 온 동네 좀 자두농사를 지어가지고 밥도 못 먹었어요. 자두 먹는다고. 초등 목사님 되려 한다고. 이거 아침도 자두, 서신도 자두. 자두는 놔두면 썩어버리기 때문에 이 나눠줘도 나눌 게 없어. 밥 먹고 싶어서 양심이 있습니다. 자두 빨리 해야 양심이 같이 있어. 자두를 소모해야 돼. 종교적인 행동과 행위를 인간이 해낸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못하는 게 아니고 그걸 다 해내요. 기도 11조 교회 탑승 다 해내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해도 소용없다는 것을 그런 식으로 우리는 결부되어 있어요. 내 행동과 내가 살고자 하는 내 본성과 내가 종교적으로 살려고 하고 말씀 지키려 하는 이런 욕망과 이렇게
은밀하게, 수상하게, 비보험적으로 이게 결탁이 되어 있습니다. 복음은 저리 가라. 내가 바르게 살아서 천당하겠다. 이걸 구약 이스라엘은 이 말씀으로 보여줬고, 그것이 신약이 오늘 우리가 또 보여줄 일입니다. 별로 그거 어렵지 않잖아요. 딱 우리 모습이. 평소에 살아가는 그 모습이 딱 내 중심이잖아요. 뭐가 어려워요? 일부러 안 그런 척 하는 게 더 어렵지요. 돈 좋아하고, 항상 자랑거리 챙기고, 뭔가 기도했다 하면, 아이고, 기도 왜 이래? 미치겠다. 기도 왜 이래? 벌써 2시간 전했다. 오늘 자랑해야지, 뭐. 수장이 십자가 잘 믿지요. 십자가 믿는 게 죄인 줄 상상도 못했죠. 십자가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거든요. 십자가 피로 구원받지. 십자가 피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게 한계가 뭐냐? 십자가 피 믿어주는 게 한계예요. 나의 한계라니까, 나의 한계. 성령의 한계가 아니고, 내가 십자가 피를 믿어주는 게 나의 한계예요. 주께서는 그게 바로 우리가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예요. 십자가 피를 믿는 게. 성령께서는 주의 피로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하고, 우리는 그 피를 내가 믿어줬잖아 해가지고 기어이 나를 부각시키는 것이 우리의 주특기고.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으면 지옥 간다는 사실 남한테 이야기해보면 그게 바로 그리스도 가장 확실하게 전가하는 거지. 확실하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안 듣기를 싫어하고, 교회 오기도 싫어하고, 자꾸 교회 근처나 빙빙 돌아다닙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내 할 도리를 다 했다. 저는 못한다. 더 이상 어떻게 하든, 더 이상 어떻게 더 하단 말이냐. 나 감당 못하겠다. 이거든. 이게 불신자예요. 근데 신자는 뭐냐 하면, 여기 못하겠다가 아니라 그냥 나는 감당 못한다 하면 돼요. 나 할 돈을 다 했다고 나는 우긴다 하면 돼요. 더 못한다고 나는 내 변명을 했다고 하면 돼요. 더 이상 나는 애초부터 감당할 수 있는 인간이 아니라고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이미 영생을 얻었으니까. 이게 영생이 주는 기쁨 아닙니까? 이미 영생을 얻은 입장에서는 어떤 걸 우사당하고 어떤 걸 모욕당해도 오히려 영생의 그걸로 인하여 영생의 기쁨이라 하는 더 크죠. 내가 실패하고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미 확보한 기쁨은 오히려 더 배나 더 증가하는 거예요. 내가 내 행동에 의지했으면 아직도 난 지옥이에요. 내 열심에 의지했다면 아직도 우리는 천당 거지, 점점 더 깊숙이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영생을 줬기 때문에 이제는 믿는 것도 이게 내가 믿는다, 소망한다, 사랑한다, 그거에 더도 너무 침스럽지 않습니다. 나중에는 여러분들 난 치매 걸려가지고 예수님 누구 이러면 어떡할래요? 상상을 해도 걱정하지 않습니까? 네? 치매 걸려가지고 제 아들도 못 알아보는데 상상에 예수를 왜 알아봐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보이지도 않는 예수를 왜 알아봐요? 그리스도는 어디 있느냐 하면 나로 하여금 내가 인간적으로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고백이 튀어나오도록 하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겁니다. 나는 실패자다. 나는 망해도사다. 이게 어떻게 인간의 능력으로 나옵니까? 인간의 능력이 아니죠. 성령의 능력. 주님이 이미 영생을 줬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능력이에요. 아낌없이 거침없이 자기의 수치와 자기의 패배와 자기의 망해도 좋다는 그것이 여과없이 배설물로 막 나오는 거예요. 뭔가 묵은 게 있기 때문에 나오죠. 배설물. 주님이 영생을 먹기 때문에 그동안 내 자랑, 나 믿음 좋다는 거, 내가 열심히 그래도 최선을 다해야 믿는다 하는 그 죄가, 그 선하다고 여겼던 것들이 똥오줌으로 나오는 거예요. 배출되는 거예요. 아이, 갖다 버리자. 버리봐야 내일 또 나올 거니까 뭐 계속 버리고, 평생 동안 계속 버리고. 이걸 제가 뒤에 등짝에 올라탔다 하는 거예요.
등짝에 올라탄 걸 나도 못 보고 남도 안 보여요. 예수님 어디냐 해도 나도 안 보여요. 안 보이지만 달라요. 등짝에 올라탄 사람은 주께서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사실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등짝에 안 올라온 사람들은 죄인 되면 지옥 간다고 그걸 벌벌 찝어먹고 벌벌 평생을 벌벌 떨어요. 교회 가서 벌벌 떨고 금조철하면서 벌벌 떨고, 기도할 때 더 아프게 기도하자 이러면 좀 봐주겠네 이러면서 헌금할 때 또 빳빳한 돈 내야 될 걸 세상에 때묻어 내가지고 주께서 삐지지 않을까 이러고 있어요. 성경을 어느 구슬을 눈 감고 어느 구슬을 봐. 초보단 명령입니다. 하지 않을 것은 하지 않아야 되고 할 것은 하라는 거예요. 성경 받은 사람은 옳다고는 하고 그 성경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이죠. 하락하는 것은 안 하게 되고, 안 하게 되는 것만 하게 되고, 청개구리 심보도 그런 심보가 없다는 나 같은 인간을 위해서 주께서 죽으셨다는 이 양과 제사장 역할을 하셨다는 이 사실. 그래서 우리는 영생의 이삭이 되고, 우리 자신이 영생의 이삭이 되고, 영생의 맥주들이 되고, 우리 자신의 영생의 수상들이 되는 겁니다. 내 자신을 봐라. 주님 어디인지 가면 내 자신을 봐라. 내가 이런 고백하잖아. 난 솔직하게 난 나쁜 놈이야. 지옥 가도 마땅해. 니는 그런 고백 그 입에서 안 나오지. 안 나오니까 니는 그 지옥 가는 거야. 주께서는 의를 부르는 게 아니라 죄를 부르러 왔잖아요. 이게 변하는 원리거든요. 하나님 본인이 왔다고. 하나님 본인이 뒤에서 누가 제사장이 보내고 하는 게 아니고 아예 마지막 때는 본인이 왔어요. 본인이 왔을 때 오신 예수님을 누가 죽였습니까? 어디 개 같은 이방인들이 죽였어요. 누가 죽였어요? 예? 그것도 유대인들 가운데 세리 창의대 죽였습니까? 누가 죽였어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 장로들, 그들이 주동이 돼가지고 백성들이 그게 동조했지요. 왜 동조합니까? 그리고 12제사는 어디 했습니까? 지켰습니까? 도망갔습니까? 도망갔지요. 이게 무슨 현상이에요? 성령 없는 현상. 성령이 없는 현상. 인간의 한계가 다 드러나는 현상. 인간의 끝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하나님 죽이는 배후의 세력이 인간을 끝까지 놔주지 않았구나. 죽여라 해서 죽였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귀찮아 죽겠어요. 하지만 우리 등짝에, 우리 육의 등짝에 주님의 성령이 들어가니까 네가 하는 모든 것이 바로 나의 열매다. 네가 목마를 때 마실 걸 주었고, 벗어날 때 옷을 입혔다. 배고플 때 먹을 주었다. 성령 받은 성도를 이야기합니다. 제가 어떤 주제예요. 저같이 나밖에 모르는 인간이에요. 언제 그런 일을 했다고 또 이렇게 나오셨습니까, 주여?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 그건 주님한테 해준 기억이 없습니다. 나는 내 밥 먹는 것만 챙기고, 내 할 또래만 살고, 내만 살면 행복이고, 그런 인간밖에 안 됩니다. 제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오히려 반문합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내 행한 것으로 절대로 나는 구원될 인간 자체가 아니라는 사실. 그런 인간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양과 염소를 구분할 때 양의 특징은 뭐냐? 그리스도를 드러낸다는 거고, 염소는 뭐냐? 특징은 뭐냐? 자기 자신을 계속 우기고 자기 자신의 잘남을 계속 견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나는 못난 이가 아니라 난 계속 잘난 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씀에서 보면 우리의 겸손 떠는 것도 그야말로 겸손 떠는 게 불행합니다. 아니, 겸손 떠는 것도 가증스러워요. 겸손하다고 해가지고 진짜 우리가 겸손한 인간 안 됩니다. 등짝에 있는 성령께서 우리를 낮춰줘야 그 순간만 겸손하지. 예. 다시 우리 자신으로 되돌아오게 되면 절대로 우리는 겸손할 수가 없어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진정으로 자기 죄를 아는 것은 솜씨가 주님의 솜씨라고 봐야 되지, 내가 평소에 기도 열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기도도 인정하지 않고 우리의 소망, 믿음, 소망, 사랑 다 철저하게 다 뭐라 했습니까? 거짓된 오늘 제목은 거짓된 믿음. 거짓된 믿음. 절기란을 통해서 이 세 가지 절기를 나중에 이게 지금 23장요 끝까지 좀 다 돼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제물들이 계속 나와요. 여기 23장 2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7월 11일 날 속죄일이니 너희에게 이렇게 속죄를 드리라 돼 있고, 여기 18절 같은 데 보면 너희는 어린 양에 뭐 이렇게 수양 하나 수양 둘을 드리고,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안식일보다 더 많은 숫자의 제물이 더 양적으로 많은 제물과 희생 제물과 복잡한 제사가 계속 투입되는 겁니다. 그래서 절기 때마다 거기에 참석하는 이 남자 성인들은 정신을 집에 두고 온 가정사에 지금 설 데가 없어요. 아들 교육의 문제 아니에요. 지금 핵심은 이게 핵심인지, 내가 아예 공부 잘하고 출세시키는 게 핵심이 아니에요. 세 번씩 이게 세상 앞에 나올 때마다 정신 다시 한번 내가 이 이스라엘 대회에 있어서 내가 기여할 것은 전혀 없다는 사실을 새삼스럽게 느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나와서 복음 들을 때마다 늘 그걸 반복해서 들어야 돼요. 반복해서. 새삼스럽게, 내 영생에, 내가 인생 사는데 내가 노력한 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이런 희생 덕분이라는 사실이죠. 끝으로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순회. 제목을 시간의 순회. 시간의 손해하잖아요. 시간의 손해. 예수님 중심으로 뱅뱅 돌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여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종속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인생도 주님에 의해서 선회하는, 주님에 의해 선회하는 시간에 따라서 우리가 5년을 살고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의 성령을 통해 자기 자신이 죄 있는 것을 안다면, 5년을 살고 죄 있는 걸 안거나 10년을 살고 죄 있는 걸 알거나 15년 뒤에 알거나 관계없이 항상 우리는 뭐냐면 예수님과의 중심과 그 연관되어 있다는 이 사실에 우리가 도달되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반복이에요. 늘같이 이스라엘은 일주일마다 반복하고 1년마다 순회했지만 우리는 평생을 두고 매일같이 우리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반복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를 이렇게 항상 주님 주문을 묶어두기 위해서 성령께서 보여주시는데, 성령께서 뭘 사용하시냐면 신약과 플러스 구약 말씀 이 전체를 성령께서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지적하죠. 말씀 성경 공부를 한다는 게 아니고 전에 알던 성경 말씀을 반복해서 우리가 깨우치게 하죠. 깨우치게. 만약에 회사에서 어떤 의견을 냈는데 자기가 소수가 되고 다수가 돼가지고 자기를 왕따시키고 다수들을 밀어나갔을 때 처음에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또 화가 나면 원망은 누구한테 쏟아내냐 하면은 가만히 또 하나님 원망하는 겁니다. 열심히 회사 다녔는데 회사에서 나를 왕따시키고 성경에서 빼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한순간 번뜩 떠오는 게 뭐냐면 넓은 길을 가지 말아요. 좁은 길로 가라. 그 옛날에 들었던 말씀이 아는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되풀이해서 반복해서 계속 써먹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은 이미 완료된 거예요. 완료된 이 성경 말씀에서 어느 게 나오더라도 계속 적절하게 우리에게 성령께서 말씀을 가지고 주님과 계속 네가 이러한 영생받은 관계를 하는 것을 계속 깨우치게 만드는 거죠. 성령 오게 되면 늘 반복해서 깨우치는 거예요. 반복해서. 한 번 소문 간다고 그다음부터 넓어지지 않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반복해서 있으려면 우리는 반복해서 뭐가 돼야 돼요? 죄를 지어야 되죠. 왜냐하면 그래서 반복적인 성령의 일이 한 번 하고 끝내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등짝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뭐 좀 이렇게 자기가 좀 잘 되게 되면 마태복음 16장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네가 이거 뭐 불러오니까 좀 더 오래 살고 싶어가지고 운동한다고 까부는 거 봐라. 이 운동해서 이 땅에 운동해서 더 살래. 일찍 내한테 올래. 뭐 이런 말씀
깨닫게 하는 거예요. 주여. 그러면 제가 여기서 죽겠나이다. 죽어도 좀 건강한 모습 죽겠나이다 해가지고 운동을 하면서 운동하면서 하는 거예요. 돈 좀 갑자기 좀 어디서 목돈 생돈 이렇게 공짜도 막 들어오게 되게 되면 내 영혼아 걱정하지 말고 또 버들겠지요.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우리가 어떤 인간을 알아요. 우리가 양같은 제갈길을 가는 인간을 아시고 인생은 주님께서 책임지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도록 주께서 조치하시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회하는 시간 속에 우리가 놓여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내 인생 뱀처럼 따로 뿌리 나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예수님 중심으로 선회한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